인태하사 동정되어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내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봤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세상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께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안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청구합시다. 강고 미리 쌓기. 이번 주 셋째 주에 이렇게 야유 예배가 있다 합니다. 장소도 여러분 추천해 주시고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고 너나 할 것이 봄바람 쐬러 가니까 장소 좀 좋은 데서는 추천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아시고 셋째 주니까 4월 셋째 주 준비해 주시고 남 좋은 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에 나타난 신유에 대해서 다음 주는 둘째 주. 셋째 주라고 하던데. 셋째 주요? 네. 셋째 주래. 무슨 요일 저기가 며칠 날이죠? 이게 저기가 되는데. 부활절은 4월 1일 날이 그걸 한 주로 치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 주 부활주일이고. 오늘이 첫째 주. 오늘 첫째 그러니까 16일 날이죠, 16일 날. 그렇게 예. 그렇게 돼요? 예. 셋째 주. 네, 16일이 돼요. 여러분께서 시간 좀 그때는 비워두시고 일부 예배는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기도로 이렇게 대신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고 그때는 교회에서 밥을 빨리 먹고 설거지 딱 하면은 12시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기도로 대신하고 여기서 밥을 빨리 드시고 요즘 해가 기니까 7시가 돼도 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멀리 자리 하지 마시고 좋은 데 있으면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21번인가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이제 세미나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하다가 또 오늘 이제 이어서 예수님의 치유 8번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 당시 때 본문의 이제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까지 약 구약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약 3만 명이 됐어요. 3만 명. 그런데 자기네끼리 성경 밖에 율법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토라도 있고 이제 그럽니다만은 율법 플러스 자기들이 만나는 이 안식일에 지킬 의무가 많이 있어요. 안식일 날은 달걀 무게만큼은 들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허리를 90도로 이렇게 하면 그것도 노동이다. 그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집안에서 99보까지는 가는데 100보 이상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 플러스 자기들이 이제 유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을 못하게.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막 안식일 나고 병도 고치고
제자들 다니면서 그냥 환자들을 치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밥줄이 위험하게 됐어요. 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사장들 예루살렘에다가 소, 양, 염소 이렇게 갖다 바쳤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에게 다 아멘 목사님 했는데 아니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들 몇만 명이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저 어떻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헤롯 땅, 이 헤롯이는 바로 헤롯 땅이라는 것은 뭐냐 분봉왕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할 때 그 당시에 다리오 왕이 최고 이제 가이사죠. 가이사가 예수님 당시 때 로마의 총 이제 황제고, 그다음에 이제 나라를 많이 뺏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 이렇게 지역에 각 이제 나라를 통솔한 분봉왕이 있었어. 그때의 유대의 나라에 접근하는 분봉왕이 헤롯과 빌라도였어요. 빌라도.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헤롯 땅 이 말은 로마의 사람들과 이스라엘과 하나가 돼가지고 즉 이스라엘 종교죠. 그 다음에 헤롯 땅은 정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 하나 돼서 저 예수님을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죽였어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 때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나 각가지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 어떤 사람은 간질병에 시달린 사람, 어떤 사람은 중풍병에 시달린 사람,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한 사람, 듣지 못한 사람, 이런 오늘날보다 어떤 면에서 한자가 더 많았었어. 의학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사역하면서 어느 날 딱 이제 해당.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였어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였는데 이제 해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다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날마다 예배드리면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회당이란 오늘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안식일 날 주님이 딱 분위기를 보니까 오늘도 병 고치면 저것들이 나를 그냥 책 잡으려고 폼 잡고 있네. 그래서 한 사람을 가운데 세운 거예요. 한 가운데 서서 손 마른 병, 오른손이 말랐는지 이렇게 쫙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딱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열받으니까 안식일 날 말이야. 평일날도 있는데 안식일 날 이렇게 병든 자를 치료시킨다라고 하면서 열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겠다. 헤롯 땅과 야라바에서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속 예수님의 치유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본문 속 세 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이 다시 해당에 들어가시니 그러죠. 해당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이 크세 라이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마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바로 오른쪽에 왼쪽에 딱 정상이 되는데 어쨌든 한쪽 손이 비정상이야. 이 마른 사람을 우리 주님이 딱 시청각 교육으로 나와라 그러면서 보여준 거예요. 다 볼 수 있게끔. 여기서 이제 치료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손 마른 병도 있었고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각색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그 다음에 사람이 모여 아는 자, 곧 각색 아주 각종의 질병, 뭐 암병도 있을 것이고 혈류증도 있을 것이고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 예수님께 다 이렇게 남편도 데리고 오고 오빠, 고모, 이모, 동생, 아들도 데리고 다 주님께 모인 거예요. 왜? 우리나라처럼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가버리면 돼. 그 당시 병원도 이렇게 없었어. 문화적인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2000년 전이니까 병원도 없었어. 그 당시에는 사람 뭐 배 갈라가지고 무슨 수술한 것도 없고 그때 있어봐야 뭐냐면은 오늘날로 뭐 침이죠. 침. 그것밖에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풍병자는 지금이나 그때나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이 말이에요.
간질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각종의 질병 들린 자들이 구름대처럼 주님께 모인 거예요. 구름대처럼. 오직했으면 주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 설교했는데 바로 중풍병자를 자기 친구들 데리고 다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여요. 그냥 지붕을 뚫고 그냥 내려가잖아요. 지붕을 뚫고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내려놓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그 당시에는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병 고친다. 오늘날도 그래. 오늘날은 덜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보험 시대도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병들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 병들면 교회 가서 죽든지 살든지 그냥 까무라치게 막 기도하고 그럼 그때는 병이 잘 난 거예요. 왜? 병이 그 당시에는 믿음이 순수했어. 지금은 기도해도 이 병이 안 나오면 오늘 이 시간에 안수 받아가지고 안 나오면 병원에 가면 되지 내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안 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이건 병원 의사도 안 돼. 나는 이거 하나님이 치료시켜 주시면 안 돼. 그러면서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때예요. 그런 때.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32절을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 당시 병든 자가 많은가. 저물에 해질 때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귀신들이요, 불악에서 역사 많이 했습니다. 우리 불악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어렸을 때 우리 불악을 나는 싫어해서 무서웠어. 왜? 역사가 심하니까. 여기에서 지약 먹고 지금 박정희 대통령 때 밀가루, 하얀 가루, 그래가지고 반죽해가지고 쌀에다 묻히고 뭘 묻혀가지고 지약 넣을 시대지 뭐. 가루야. 여기서 지약 먹고 죽고, 여기서 목매달려 죽고, 여기서 물에 빠졌고, 여기 전기 타서 죽고. 그러니까 불악이 이게 젊은 친구들은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나오죠. 혈류증이 나오죠. 간질병 환자가 나오죠. 막 무당들이 막 여기서 막 깽가리 치죠. 그러니까 동네가, 그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동네, 우리 아버지 때 그 선교사가 들어왔어. 우리 동네에. 동네가 왕성했다고 그랬잖아요. 아, 내가 초등학교 28명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아주 해관에 바글바글한 거야. 그런데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가 이제 이씨, 문중이 세거든. 내가 이씨잖아요. 경준이 씨. 선교사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 어떻게 해? 성경 그대로 먼지 떨고 그 동네 나갔겠지 뭐. 그대로부터 젊은 친구들만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 안 돼. 할렐루야. 아, 미국에서 여러분 선교사님이 우리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핍박을 하니까 그 선교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그 동네에 쫓겨났겠어. 그 하나님 딱 두고 보다가 그냥 다 잡아가는 거지. 우리 집안도 우리 동생은 바로 내 밑에인데 초등학교도 아니라 그냥 저녁밥 잘 먹고 놀다가 아침에 이런 거 시체야 그냥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불악도 그렇고 마찬가지야. 예수 찾는 사람 핍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8절인가요? 56절에 보게 되면 아무데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에 도시나 촌에 병자가 시장에 두고 아주 어디나 막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자가 막 많은 거야. 막 병자가. 오늘날도요 병자가 어떤 면에서 2000년 전보다 지금의 병자가 더 많아. 병원에 가봐서 종합병원 가보세요. 특히 연대, 서울대, 아산병원에 가면요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 아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아이 가까이 있는 저 일산병원도 뭐 하나 하려면 막 2개월 걸리고 3개월 걸리잖아요. 전문 의사 한번 만나려면 기다리다가 잘못하면 죽어. 암센터도 막 그냥 전국에서 몰려가지고 몇 개월 있어야 수술 들어가. 그만큼 2000년 전에보다 지금이 각가지 우리가 무엇을 먹으니까 가공식품을 많이 먹어 그러니까 가공식품. 사람이나 짐승이나 너무 잘 먹으면 각가지 질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이든지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소식한 사람이 짐승이 오래 살아요. 나도 음식을 좀 빨리 먹었는데 뭐든지 음식을 빨리 먹으면 안 돼. 천천히 먹어야 돼. 할렐루야. 내가 유튜브 보니까요. 양배추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배추 2통을 사다가 아침에 밥 안 먹고 양배추
그냥 잎사귀채 토끼 마냥 그냥 내가 뜯어먹고 있어. 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여름 바지 하나 사러 갔더니 34사 우리 집에서 싸웠는데 모자라. 그래서 이거 내가 충격받았어요. 충격받았어. 그래서 아침에는 양배추만 뜯어먹고 왔어. 뜯어먹고. 그 다음에 우유 조금 먹고. 이거 양배추가 좋다고 도끼가 빠진다고 하대. 그 다음에 또 이제 대변이 잘 안 나오잖아요. 대변이. 그래서 양배추를 지금 먹고 건강 관리를 하는 거예요. 건강 관리도 젊었을 때부터 해야지. 너무 사람이 잘 먹어. 그런 가운데 또 사람을 또 유혹하게 또 우리 누구야 이상도가 앉아있어요. 또 빵을 또 맛있는 걸 앞에다 갖다 놨네. 그래서 그 빵에 또 유혹받아 몇 개 또 지서 먹고 오늘 아침에 또 지서 먹고 왔습니다만 하여튼 건강. 그러니까 보세요. 음식을 천천히 먹고 음식을 소식하는 거북이 보세요. 거북이 먹는 거 천천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막 200년, 300년 살았어. 소식하고 적게 먹고 적게 먹는 소식이 똑같은 말인가? 그 다음에 천천히 먹어. 학도 보세요. 절대로 많이 안 먹고. 그러니까 막 930년 산다 하잖아요. 사자는 호랑이는 빨리 먹고 많이 먹고 사자는 한 번 먹으면 20kg 먹어. 20kg. 그러니까 오래 살아봐 사자는 15년 안짝이야. 호랑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라. 우리 부모님들은 거의 다 90세 이상 사셔. 어디 누가 돌아가셨다면 거의 다 93세, 94세, 96세. 우리 부모님들은 잘 못 먹었어. 잘 못 먹고 노동을 많이 했어. 일을 많이 했어. 그래서 오래 사신가 봐. 우리 시대는 또 100세다니까 모르지. 100세 때도 병원에서 누워있어 오래 살면 안 돼. 건강한 몸으로 100세 사셔야 할렐루야. 그냥 건강할 때 건강 관리 잘 하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때나 지금 때나 이렇게 병든 자가 참 많다는 거야. 누가복음 10장 9절에도 보세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너희들은 그 동네 가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은혜 받을 때는요. 병든 자를 기도하면 참 잘났더라고. 귀신도 막 그냥 쫓으면 그냥 금방 탕탕 나가버리고. 갈수록 이제는 나도 무뎌졌는지 성도도 무뎌졌는지 귀신 쫓은 것도 잘 안 되고 잘 안 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좀 잘 안 나와. 그 당시에는 제가 막 금식 기도하고 단식하고 새벽에 예배 드리고 철하고 막 그래서 그때 영권이 더 있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갖가지 질병이 우리 몸속에 침투하려고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 예수님 당시 때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도 많이 있어요. 나병 환자도. 한촌에 들어가니 문둥병이 10명이 예수님께 나서 멀리 서서 기도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3절에도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저 물속에 들어가면 난다는 이런 소문, 뭘 난다고 말이 그렇지. 들어간다고 하면 낫나요? 그 다음에 오늘 주님이 딱 손마른 자를 시청각 교육을 시켜서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손이 회복돼요. 원상복귀를 예수님의 탁 해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나의 말만 잘 들으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너희가 나를 믿음 생활을 잘하면 너희가 어떤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나라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사사기에 보세요. 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블레셋에서 키워서 때립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또 사사를 통해 회복합니다. 그들이 또한 하나님 복을 주면 또 타락합니다. 그럼 암몬을 또 키워가지고 이방 나라 암몬을 키워가지고 또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 암몬이라는 나라가 또 8년, 16년, 20년 동안 통치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또 사사를 통해서 회복시켜 줍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사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한 가정의 믿음 생활을 잘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을 살릴 수가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사야 38장 16절에 보세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하게 있사오니 온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따라서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 여러분 나는 건강한데 그럼 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요. 남편도 건강, 자식들을 위해서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나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안 아픈 사람이 있어? 내가 이렇게 눈이 왔다 갔다 벌레 갔다 하니까 우리 김재호 집사님 저기 그 단풍나무 은행나무인가? 은행나무 있는 그 나무 있는 그 꽃을 씻어가지고 삶아가지고 말려가지고 하나씩 딱 물에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녹차로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고 하더만. 그것을 이제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집사님이 있어요. 좀 갖고 오라고. 한 100개만 갖고 와서 꽃을. 뭐 집에 이렇게 있대. 있어 집사님? 100 이렇게 있대. 그러니까 내가 아까 100개만 까봐요. 100개면 열흘을 100일을 먹을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지금 그래 딱 꺼내야 돼요. 안 멀쩡해야 뭐 끊고 간다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끊고 먹어볼 테니 가까봐요 100개만. 치료하신다 하나님 치료를 시킨다. 나도 아플 때가 있어. 허리 아플 때도 있고 머리 아플 때도 있고 그러면 안수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그런데 배는 내가 안수 기도해도 배가 안 들어가더만. 배가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이 쪽과시 먹어라 그런 것 같아. 이사야서 58장 8절에 보세요. 여기도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시리라. 단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할 때 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난도 치료시켜 줄 거고 건강도 하나님 치료시켜 줄 거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앞길에도 악한 영들이 넘어오지 못할 거면 다 호위해 줘. 누가 호위하냐? 천군 천사들이 히브리서 1장의 22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 다 보내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0장 17절에 있잖아요.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인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나님이 치료시켜줘요. 하나님이 우리의 오장육부 뼈마디 피부 조직 모든 관절을 바로 창조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아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치료시켜준 거예요. 그런 치료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에레미야서 여러분 33장 6절에도 그랬잖아요. 보라 내가 내 이 성을 치료하여 사람만 치료한 거예요. 성도 치료해버려. 나라도 치료해버려요. 지금 여러분 가뭄이 여러분 엄청나게 전라남도에 아주 뭐 생물 먹을 수 있는 물도 없대요. 물도. 얼마나 가뭄이지. 저수지 바닥에 그냥 20% 10%밖에 없다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비도 좀 팡팡 쏟아지게 하여 이른비와 늦은 비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육신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나라도 하나님 치료해야 돼요. 이 나라가 방탕한 술 취한 우상 숭배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 무속신앙들이 얼마나 많아. 동성연애들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의 이런 망령들을 키우는 자는 얼마나 우리가 중보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이 성을 고양시를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스러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 이 나라에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경제가 안 좋잖아요. 수출도 잘 안 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수출도 대기업 중소기업도 잘하게 하여 주고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잘해.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냥 문제지. 우리나라는 정치는 세계에서 꼴찌요 꼴찌. 정치인들은 우리나라 아주 막 삼성, 현대, SK, 기아 막 자동차가 막 세계 막 6위, 7위로 막 팔리죠. 얼마나 잘해.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는 세계 6위가 뭐예요? 아주. 말라기서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하나님 믿는 자예요. 예수님 믿는 자예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이것을. 하나님의 치료를 논밭도 하나님이 치료시켜. 비가 누가 내려?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비도 하나님이 탁 내리잖아요.
하늘 문을 닫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물질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이 나라에 하나님 경제의 축복도 주신 거 하나님이에요. 김정일이가 저렇게 행복에 자꾸 그냥 싼다고 한 것도 그냥 하나님이 우리나라 정신 차리라고 한 정신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김정일이가 이제 아주 그냥 겁이 상실해버리고 겁이 그냥 배꼽 밖으로 나나고 옛날에는 항공모함 2개만 뜨면 그냥 꼼짝 안 하더만 요즘은 항공모함 막 2개가 와서 막 훈련해도 이제 막 미사일 막 쏴대고 막 그러잖아요. 겁이 상실돼 버렸어.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섭자.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만 군사 전문가가 나와서 우리나라 항공모함을 줘도 우리나라 사용을 못한대. 그만큼 기술이 뒤떨어진 거예요. 아, 이거 참. 미국에는 1년에 천조를 국방비로 쓰는 천조. 그래, 천조. 그래, 세계 정복을 다 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1년 국방 얼마 쓰는지 모르지만. 천조는 말이 천조.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조 쓴데 어쩌든. 그래서 그런 천조 그러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 오잖아. 미국과 싸우려면은 먼저 신과 싸워서 이긴 자가 미국과 싸우라 그러잖아.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 무서운 나라예요. 김정은은 미국도 모르고 막 까부르고 있다. 한번 잡아면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치료하는 강세. 치료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피를 주고 생명을 주고 치유의 역삼도 주고 떡도 주고 했는데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아주 보면 아주 성경 보게 되면 아주 예수님을 괴롭고 세례를 요한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 다음에 사도들 70문 120문을 제일 괴롭힌 자들이 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가 항상 내가 고집 피워서 나에게 플러스 온 고집 펴. 내가 고집 피우고 나에게 마이너스 되면 고집 꺾어. 유대인들은 죽을 줄 모르고 저렇게 예수님을 세 번째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이고 의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 마른 병을 어느 날 해당해서 안식일 날 앞으로 시청과 끄를 보여서 치료시켜주잖아요. 그럴 때에 오늘 본문 3절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본문 세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헤롯은 로마 아까 얘기했죠. 정치를 말합니다.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 이 죽일 거의 말은 멸망시키다 이 말이에요. 아니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기 죽이려고 예수님은 자기의 구세주를 죽이려고 아주 모략을 쓴다 이 말이에요. 모략을. 우리는 살려야 돼. 할렐루야.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구약교회처럼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을 여러분 다 구약교회가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사도들도 구약교회가 죽이는 거예요. 구약교회는 살리는 일을 해야지 어떻게 죽이는 일을 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참 골치 아픈 사람들이 아주. 오늘날도 여러분 성경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헬라는 머리로 세상의 학문을 최고의 인간의 학문이 뭐냐? 철학이잖아요. 철학 위에 신학이잖아요. 신학 위에 성경이잖아요. 성경 위에 하나님. 할렐루야. 헬라인들은 철학을 요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히브리인들은 체험을 요구하는 체험. 우리는 임신을 알아보기 때문에 여자가 임신하는 거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분들은 머리를 몰라도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왜? 내가 씨 받았거든. 내 뱃속에 씨를 받았더니 바로 10달이면 내 애가 아는 거예요. 이거 체험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저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왜? 나에게 마이너스가 올 것 같거든. 아까 얘기했던 나의 밥통이 떨어질 것 같거든. 내 인기가 저리 다 몰리거든. 마태복음 9장 34절에도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몰아붙여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마지막 때도 거짓 선자 음녀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저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사기꾼들, 이 사람들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 앞에 한 번도 가룟 유다처럼 주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납비요. 그 다음에 시험하려고 해요. 당신이 바로 우리에게 표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겠으면 요나처럼 내가 뱃속에 땅속에 죽을게. 그리고 요나처럼 그냥 뱃속에 들어가서 살만 다시 거기 뱃속에 나오게 부활을 말한 거예요. 그냥 맨날 표적만 구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이제 쭉 보면 나와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이 보여줄 수 없다. 내가 십자가 죽고 무덤에서 들어가서 부활할게. 그래도 안 믿어 저들은.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제자들이 갖다 그냥 숨겨놨다고 해라. 그래 거짓말을 시키곤 하고. 예수님 부활도 안 믿어 저것들은. 그래 이 사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사상. 마태복음 22장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의 말을 올무에 걸려가. 예수님 말을 어떻게 하면은 딱 태클 걸어가지고 올무는요 한번 걸려버리면 못 나와. 올무 아시잖아요. 덫 같은 거래. 걸려버리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이렇게 잡으려고도 안 되고 저렇게 잡으려고도 안 되고 가이사에 이 세를 바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 돈 있냐? 예 있습니다. 한번 줘봐라. 이 화상이 누구냐?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그건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바치라. 올무를 못 잡아. 또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또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사랑을 치는데 돌로 때려 죽여야 됩니까? 그럴 때 아무 소리 않고 땅에다가 뭔가 쓰고 너희 중에 죄가 있거든 없는 자가 돌로 쳐. 그 아무 소리도 하지 않냐고 또 땅바닥에 뭔가 쓴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어린아이 봤듯이 어린아이가 다 몽지도 놓고 돌도 놓고 다 도망가 버려. 그럴 때 우리 주님께 여인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냐? 없나이다. 너도 앞으로는 이제 가늠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세간들이 꼭 예수님을 이렇게 올무 태클 건 거예요. 넘어뜨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척 잡을까? 아따 잘 걸렸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원하요. 법문속인가요? 예수님 뭐 틈만 있으면 죽이려고. 마태복음 26장에도 그러잖아요. 26장에도 바로 대제사장과 온 공회, 여기는 온 공회랑 구약교의 모든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은 바로 한 세트를 말합니다. 오늘 뭐 우리는 총회를 말하는 총회. 예수님을 죽이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예수님을 아무리 이리 때려보고 저리 때려보고 이리 걷어보고 저리 시험해봐도 거짓 것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아합이라는 왕이 밥을 안 먹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의 부인이 똑똑했는지 이세벨이 왕이여 어찌하여서 아침 식사도 않고 점심 식사도 않고 그렇게 굶고 그럽니까? 누구야 그 포도밭 주인이? 얘기하다가 생각 안 나네. 저 청와대 앞에 밭이 있는데 포도밭이 멋있는 게 저것을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네? 우리 집사람이 뭐였어? 몰라? 생각 안 나네. 설교하다 보면 생각나는 거. 저걸 돈 많이 준다고 덧붙여준다고 해도 안 판다고 하면서 그래. 이거 왕이야. 식사해. 내가 갖다 바칠게. 거짓 증인 2명 딱 싸우잖아요. 저 사람이 여호와를 욕했다. 저 사람이 성경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쓰고 돌로 때려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밭을 땅 문서를 뺏어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바치지. 그래 너희가 남의 땅을 뺏어 남을 돌로 때려 죽여 너희들도 바로 개들이 너희들 피를 먹을 것이다. 이 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아합이 그냥 적군을 막다가 마차에 피 흘려가지고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마차를 창녀들이 닦는 시내 가서 마차를 군사를 닦았어. 그 밑에서 개들이 그 물을 마셨어. 그래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대로 애언성기 되었다. 그래 남을 살릴 전에 남을 죽이면 안 돼. 할렐루야.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해야지 남에게 불의한 말을 하면 안 돼. 남에게 좋은 말을 해야지 남을 절대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된 증인 앞에 증인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께 자기에게 예루살렘 올라간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앞으로 며칠 있으면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십자가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가 특히 낫다. 그리 마옵소서. 12명의 장정들이 있는데 왜 죽으려고 합니까? 이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수고 많이 했어.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요? 악한 일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7장도 봅시다. 1절을 보니까 새벽에, 이는 새벽 기도도 안 해.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대제사장들과 백성 장로들이 어떻게 하면 새벽부터 예수님을 죽일까 하면서 이렇게 의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직 했으면 바로 암탉이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네들을 품으려고 몇 번이나 했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지 않냐고 알 필요 없어요. 우리 가이사 품이 더 좋아요. 헤롯 품이 더 좋아요. 빌라도 품이 더 좋아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 몇월 며칠, 5월 며칠 날 디도 5만 8천 명 군사를 몰고 와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싹쓸이해버린 거예요. 역사 속에서.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마가복음 복음서에서 지금 8번째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해당해서 안식일 날 예수님의 반대파들이 보는 가운데서 손마루병을 다 치료시켜줘. 그럴 때 이 반대파 세력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여놓고, 물론 예수님은 저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죽어줘요. 그런데 심판은 그들에게 너무너무 혹독했습니다. 말세도 마지막에 그들은 1900 약 2000년 동안 심판받았지만은 이제 말세 저말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못했다가는 2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 여러분의 온 가족이 양가 부모 형제들 다 예수 믿는, 여러분의 가는 곳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부했어요. 여러분 친구들도, 여러분 직장 속에서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리고,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목숨도 예수의 피도 살도 우리에게 내놨습니다. 이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우리가 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내준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 내 교회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양가 부모행제를 살리고 더 나아 국가와 민족을 살려 쓰임받는 하나의 떨어진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등 모든 것을 놓고 통성으로 지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천국가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여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내 교회를 살려 내 가정을 살려 내 양가 부모 형제를 살리기를 원하는, 또한 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 기업 산업이 이 나라 민족 예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께 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